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오직 순종만 하며 삽시다. 예수님께 오직 순종하며 살리라. 예수님께 오직 순종하며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할만하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안에서 모든 약속된 복을 다 부어서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당신이 가진 복을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복만 주시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훈련을 통하여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성숙으로, 더 큰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더 큰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은 고난의 시험,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연달아하시고 훈련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가 2년 6개월 동안, 지금 2년 4월달 2년 4개월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질병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가 한꺼번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전 세계인들이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앞에 충격을 받고 고통과 혼란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좋아질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사는 세상은 더 큰 재앙과 재난이 가속화될 것이며 기근 흉년 물가 폭동이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열려서 이루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오는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최참담화되는 세상이 펼쳐진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닿는 모든 삶은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더 어려운 형편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히 좋아질 것이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더 영적으로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왜 영적으로 더 강력하게 준비되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한다는 말의 참 의미는 모든 매 순간 영의 밥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소화해낼 뿐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붙드는 삶이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요 내 영의 호흡인 숨,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더 힘써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 영의 대화를 해야 될 것이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의 은혜가 여러분들 넘쳐 흘러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더 강해지게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사람은 앞으로 세상에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극한 상황이 우리 앞에 도래하여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더 강함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더 극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그분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으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 삶 전부의 주권자, 주인이 되신 분이시요, 항상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을 붙드는 길입니다. 우리의 도움과 피난처가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겁날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문제든 육신적인 문제든 앞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단 말입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니라. 믿으십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너의 살 길임을 깨달아 알았다면 예수님만을 꽉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꽉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의 지말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0% 받고 하나님의 뜻을 100% 알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오직 순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오직 순종하여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든지 예하고 순종의 사람인가? 아니요, 나는 불순종의 사람인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예스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어떤 고난 속에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나는 불만을 품고 불만을 토해내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지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오직 우리는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와서 100%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을 더 바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 흠양하시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아무리 연보를 많이 드린다고 해도 그 연보가 하나님 이 만물의 주권자 주인 앞에 무슨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리 연보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어떤 상황과 형편과 고난과 여러분들 위경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붙들어서 새 힘을 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한마디로 말하라 한다면 여러분들 순종하냐 순종한 사람이었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인생의 차이가 뭐였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설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서 자기가 결정해서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완악하고 완고하게 그렇게 하고 여호와께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이미 결정해버렸으니까. 나는 안 해, 못해, 나는 할 거야. 네가 결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강팍하고 완악함으로 완악하여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그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디미처 말씀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설의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가. 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강하여 가지고 네가 결정한 대로 가겠다는 거.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하고 말씀해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예요.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사울 왕이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아멜렉 전쟁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 멸절, 아주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다 진멸해야 돼.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겨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전쟁에서 다 죽이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으로 좋은 대로 아멜렉 왕을 사로잡아서 생포합니다. 그리고 좋은 양, 좋은 소, 기름진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빌미는 좋아.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그것을 전쟁터에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사울하는 게 전쟁에 갈 때 다 진멸하지, 다 살아있는 것은 다 진멸하지,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인간의 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한 겁니다. 항상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불순종할 때 사무엘은 이 일을 통하여 밤잠을 설피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울은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본인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모욕을 당하고 격분하여 이 나발의 가정에 남자는 다 몰살시켜서 죽이리라 하고 갑니다. 근데 나발의 아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아내이든지 모든 먹을 것을 선물을 다 챙겨가지고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을 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분노가 극도에 달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켜버립니다. 순종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음성에 순종했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25절에서 20절 35절 길지만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를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법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사람이 아멘.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쭉 그 말씀이 이 나발의 아내가 다 멸족을 시키려고 닥쳐오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지혜로운 아내. 여러분들 가정에 남편이 지혜롭지 못하면 아내라도 지혜로워야 돼. 믿음이 좋아야 돼.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남편이라도 믿음이 좋아야 돼. 다 멸족을 당할 즈음에 이 아내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이 진노를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순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다윗은 밧세바의 여러분들 밧세바 자기 신복인 아내를 범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갈 때도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시기로 딱 결정해버리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도. 이렇게 다윗은 흠도 많고 죄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쓰신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면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이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무엇으로? 순종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면 그냥 순종했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을 받고 기쁨이 되고 복을 얻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전 세계 어느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형통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율례와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1장 19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즐겨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칼에 삼키우리라. 시편에 주님께서 칼을 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기억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에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 삽니다.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들려지면 항상 아멘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하고 잘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하기 안 돼요, 안 돼요. 순종하고 싶은데 마음에서 순종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는 믿음이고, 자기 자유의지, 철에도 말했지만 자기 자유의지가 이미 안 믿을 것을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미 내가 마음으로 결정해서 안 믿으려고 예수를 아무리 전해도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미 마음에서 안 믿어 결정한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안 믿어 자유의지로 그렇게 결정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오해가 풀려져야 나 예수 믿겠어, 자기 자유의지가 예수 믿겠어 해야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그와 심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결정을 해서 나는 절대로 안 해,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정해버리면 주님이 아무리 음성을 들려주고 말씀을 해줘도 여러분들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려면 내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10번만 해봐. 성령께서 인도하여서 열어버립니다. 열려버리는데 네 마음에 나는 예수 안 믿게, 여러분들 전도해봐.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나 지옥 가겠다고 말한 사람도 있어.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지옥을 가겠대. 기가 막히고 정말 코가 막힐 일 아니에요. 아니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불충인데 지옥 가겠대. 그 사람은 자기 자유의지가 지옥이 어떤 곳인 것을 모르니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 당신이 지옥이 어떤 곳인 것을 알고 지금 지옥 가겠다고 하느냐. 자기 자유의지가 그렇게 결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입술로 선한 말을 통하여 다윗과 사울왕의 인생이 여러분들 그렇게 완전히 나눈 인생이 된 것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항상 내 자유의지가 선한 믿음으로 사용돼야 돼. 내 자유의지가, 자, 두 손 높여줍니다.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내 자유의지가 항상 선한 믿음으로 사용돼야 된다. 항상 선한 믿음으로 사용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항상 선한 믿음으로 사용돼야 된다. 항상 선한 믿음으로 사용돼야 되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항상 선한 믿음으로 사용돼야 되죠. 다윗이 대단한 거, 화가 극도로 나서 다 쳐서 죽이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입니다. 내 남편 그냥 그 지혜가 없는 그 남편 그냥 놔둬버리시고 어찌하여 주인이시여 그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시나이까. 아내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면 어떤 순간에도 순종하리라. 순종만 하면 여러분들 더 큰 세계가 열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열려버린단 말입니다. 더 큰 깨달음이 열려버릴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뒹굴고 울고 춤추고 손뼉치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서는 다시 애적으로 돌아가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주저앉아서 낙심합니다.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마음과 심리 고침받아서 다시 염려가 들어오지 말아야 돼. 근심이 들어오지 말아야 돼.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돼. 근데 진짜 변화가 된 게 아니야. 은혜를 받았지만 진짜 변화된 게 아니야. 마치 길가밭이나 돌짝밭 가시덤불 심령밭에 불과해. 진짜 변화는 심령의 기형이 일어나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고침과 치료와 수술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야 돼. 근데 다시 돌아가서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 근심 걱정한다.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자유의지를 날마다 삶 속에서 사용하고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가 다 결정을 내. 나는 기도 안 할 거야. 이미 자유의지가 기도 안 할 거라고 결심을 했어. 그러면 기도 안 해. 절대 무릎 안 꿇습니다. 나는 예배도 11시 한 번만 예배 볼 거야. 여러분들 자유의지가 그렇게 결정해 버리면 한 번에는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삶의 영적인 삶에 찾아와서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더 힘써 예배하고 더 힘써 기도하고 더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나는 변화될 거야. 나는 변화되리라. 나는 더 성숙한 자가 되리라. 나는 순종하는 삶을 100% 살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그렇게 가지면 그렇게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그렇게 됩니다. 나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이기고 하늘나라 왕 같은 세상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성령이 밀어준단 말입니다. 응? 아멘입니까? 우리가 짐승의 편 66표 여러분들이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짐승의 표 오른손 이마의 표를 받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세상의 시사 프로의 말을 듣고 유튜브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가짜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약속을 우리는 부여잡은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유의지가 이미 결정하고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한 이후에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성령은 일하시지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마음을 비우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할렐루야. 천국은 어떤 자가 여러분들 천국을 소유한다고 마음이 심령이 애통하는 자,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와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드리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말씀하면 듣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앙이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자유의지를 통하여 믿음을 선함으로 항상 사용하고 쓰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원하시면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항상 선함으로 사용하고 써야 돼.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내 삶에 찾아와서 나를 도우시면 다 됩니다. 안 될 게 하나도 없어. 다 돼. 다 돼. 다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어디가 있어. 여러분들 안에 나는 예수를 영접했어. 예수를 여기 주인으로 나를 영접했어. 근데 목사라도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가르치고 17년 목했는데 나는 여기 예수 없대.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은 거예요. 목사인데. 근데 평신도인데 나는 예수님을 여기 주인으로 모셨어. 예수님을 나는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이 마음이 확실하게 딱 붙어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한 것을 딱 붙은 사람은 그 사람을 불교로 끌고 가도 천주교로 끌고 가도 요지부동이 흔들림이 없어. 나는 예수 여기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이 마음이 확고부동하면 예수를 통하여 그는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문턱을 넘어온다 할지라도 난 자살할 거야 한마디도. 나는 자살에 죽어버릴 거야. 나는 살면 뭐해. 나는 자살에 죽어버릴 거야. 유다처럼 자살에 죽어볼 거야. 네가 자유의지가 나 자살에 죽어볼 거야. 이렇게 살면 뭐해. 그리고 자살해버리면 지옥 가는 겁니다. 지 자유의지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시킨 거 아니야. 이 자유의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십니까? 나는 반드시 예수 믿고 영원한 나라 천국 가서 왕 같은 세상의 영광을 볼 거야. 누가 결정하는 거야? 담임 목사가 아무리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고 좋은 것을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붙은 사람이 있고 안 붙은 사람이 있어. 나는 대충 신앙생활 하려는데 그 사람은 대충 외식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죽는 거예요. 광야 연단만 당하다 죽는단 말입니다. 누가 선택해? 자기 자유의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도 강제로 억지로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 자기 자유의지가 결정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 신앙과 믿음 생활에 자기 자유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성취되어 이룬 일에 오직 하나님 명령면 아멘 순종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하나님 밀어서 가장 영통하고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조건을 세워 입다발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 해주면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해줄 때까지 기다리라니. 너 그렇게 기다려와라. 네 고집 아무리 해도 넌 믿음이 선한 믿음이 아니라 넌 악한 믿음이야.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 항상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한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항상 이 말씀에도 뭐야? 예수님은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은 지는 법이 없어. 이기게 하시는 분이셔. 그분이 우리 생명의 구원자 구주. 여기 여러분들 여기 지성 삼고 성전 삼고 여기 임재에 계심을 믿습니까? 주님은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순종해 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십니다. 환경도 이기게 하시고 물질도 이기게 하시고 아멘. 가난도 이기게 하시고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나는 병들어 죽을 거야 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나는 건강해. 나는 정상하나님이 치료해서 회복시켜서 나는 건강해. 그럼 그 사람은 건강해. 아무리 죽을 병 걸려도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어. 근데 나는 죽을 거야 밤낮없이 염려 그 사람은 죽습니다. 자기 자유의지가 그걸 선택해서 죽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치료를 통해 나는 건강해. 나는 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용되고 세서 영광만데 주님 만날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삶에 오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 항상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항상 선함으로 믿음을 사용하고 써야 돼.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쓰되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기보다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조목조목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이게 참 믿음이지. 네가 생각으로 다 결정하고 나는 안 해, 못해,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그 너는 하나님을 배적하는 거야. 배제하고 하나님이 네 삶에 개입하여서 역사하고 은혜를 줄 수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냔 말입니다. 깨달음을 줄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극한 상황 속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주님 우리 삶에 다 이기게 하십니다. 또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은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진정한 하나님께 순종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순종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날마다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성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무수한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도움만을 구하는 믿음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순종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여러분들 마다하지 않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가장 복된 순종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자신들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들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 것인가 살지 못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막 기쁨이 솟아오르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하면 아이고 내 꼬락서니가 어떤데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부담돼.
이런 마음이 딱 든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거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웃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보죠. 그러면 나도 지금 못 웃고 지금 코로나 속에서 지금 죽겠는데 뭘 주님을 어떻게 웃게 해드려. 여러분들 마음에 그 마음이 갈렸어. 그러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주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삶을 살죠. 난 못해. 나도 지금 폭폭해 죽겠는데.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런 불만이 올라온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야.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라 이 말이야. 나는 주님께 즐겨 감사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행복한지, 아니야, 죽을 도살장에 끌려간 것만큼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 이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지금 못 살고, 너 시험해보라는 거야. 네 시험을, 네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지 아닌지 시험해보라는 게 네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자 그러면 분통이 막 터져. 막 헌금 말만 해도 막 마음에서 막 분통이 올라오고 막 불만이 올라오고 짜증이 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인 거예요. 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야. 그러면 아이고 무릎 아파 죽겠는데 무슨 기도를 해. 아이고 나 기도하는 거 귀찮아. 전도하자. 나 못해.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마음에 막 치기미로 오른 사람은 네 자신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네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 시험해보라는 게, 네 자신을 시험해봐라. 진정한 순종은요, 참 순종은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강제로 억지로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 진정한 순종을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을 다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온 인류의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을 얻었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선한 경주자로서 넌 주님이 부르실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 입성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보다 더 차원 높은 복종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기까지 죽으셨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때 너도 죽기까지 순종의 차원을 뛰어넘어 복종하는 자리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우리 인생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고백하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하래. 시편 119편 33절 3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형통의 복, 잘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기도하래.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도중에 지키다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게 가르쳐주면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배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다음 절 봅니다. 시작.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다. 저기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삶 속에 준행하여 순종으로 행하여서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형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다 36절 쭉.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탐욕과 욕심으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나이다. 탐욕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헛하는 것을, 내가 인생의 삶에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에서 예수님만은 나의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만을 꽉 붙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도움을 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이고 네가 형통하고 잘되게 하는 삶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의 영적 대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막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막 소문이 일어나기 시작.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서 임자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대. 그러니까 그 도시에 보석 가게를 하는 주인이 교회를 간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다는데 어떤 부흥이 일어났나?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막 크게 찬송하고 막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우는 거 그거 세 가지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니까 별 큰 부흥도 아니고만 부흥이라고 한다고.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자기 자유의지가 나는 교회 안 다니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갔어. 그런데 며칠 후에 자기 보석가게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보석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보석가게에서 보석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석을 다시 가져왔으니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보석가게 주인에게 보석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가게 주인이 놀래가지고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심을 갖고 용기를 내어서 이 보석을 다시 가져오게 된 계기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젊은이가 교회에서 너무 성령 충만하여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회개 기도를 하라 해서 회개 기도하는 중에 네가 훔친 보석을 다시 배상하라. 네가 훔친 보석을 다시 배상하라. 이 음성을 듣고 제가 결심하여 용기를 내어서 훔쳐간 보석을 다시 갚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손뼉 치고 찬양하고 눈물 뿌려서 울고 기도하는 것이 이면의 눈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마음을 만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다 만져서 고침과 치료와 변화가 일어남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석가게 주인은 그 다음부터 다시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순수하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진정으로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생명의 주권자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나이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청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만지고 계십니다. 자유의지가 고쳐지고 치료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거슬려 버리고 불순종하게 되고 또 불순종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자기 자신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높이로 설교 마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을 모시고 살겠나이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면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따르겠나이다.